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미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원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오늘 야베스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야베스라는 이 인물에 대해서 역대상에 이렇게 2절 정도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역대상은 1장부터 9장까지는 족보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의 이름을 한 사람씩 이렇게 열거해 갑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으로 포로를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이제 나라를 이렇게 다시 세우는 그런 과정 속에 정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4장 9절 10절에서 유다 지파에 속한 이 야베스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름을 얘기하고 어떻게 태어났고 또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를 했다. 요 활동사항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4장 9절 10절에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다윗같이 이렇게 위대한 그런 인물로 소개되지는 않고 있지만 이 야베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인물들을 이렇게 족보를 기록해 가는 가운데 야베스라는 인물이 나오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야베스라는 인물은 딱 이곳 한 곳뿐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족보 가운데 그분에 대한 이력이 나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독특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 야베스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은 사람으로 존귀한 사람이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서 이 야베스가 이렇게 기록되게 되었는가, 왜 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야베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존귀하게 될 수 있는 것, 형제들보다 존귀해지는 것, 오늘 예배자들에게 은혜를 내리셔서 이 야베스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기록되기를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가 되었다 하는 이런 은혜가 오늘 예배자들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존귀한 자가 된 그 이유는 아마도 오늘 이렇게 보면 기도해서 하나님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존귀해진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가 부유해지기도 하고 건강해지기도 하고 환난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근심이 없어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존귀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예배자들에게 야베스가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된 것처럼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라고 기록될 수 있었던 야베스의 은혜가 오늘 예배자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또 표현을 하고 있느냐 하면 이 야베스라고 한 이유가 있는데 어머니가 이 아이의 이름을 야베스라는 이름을 주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경에 보면 또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보면 아버지가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고 뭐 이렇게 했다 하더라 이런 모습이 있는데 오늘 이 야베스는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예수님께서도 태어날 때 보면 그 어머니에게 천사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야베스가 출생하는 과정 속에서도 어머니가 야베스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어떤 역할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언급되어 있지 않고 야베스라는 이름이 나오고 어머니 이름도 없이 어머니라고만 이름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라는 이름은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라는 그런 말로 이렇게 해석을 해놨는데 히브리 원문에 보면 고통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름을 그러니까 이 아이 이름을 박고통, 이고통, 김고통 이렇게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어줬어요. 아픔이라고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아픔. 그러니까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은 아픔,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이 야베스라는 이름을 어머니가 지어주게 되는데 그 어머니가 내가 이 아이 낳으면서 고생 엄청 했다. 너무 힘들었다. 너무 고통스러웠다. 너무 슬프고 괴로웠다. 그래서 이 아이 이름을 고통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신 거예요. 아픔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이 야베스라는 이 존재는 슬픔과 고통, 아픔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는 자기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아픔이라는, 고통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제 근래에 와서는 이름이 마음에 안 드는 이름이면 이렇게 이름을 개명도 이렇게 허락해주는 그런 것이 많이 쉬워졌습니다만 예전에는 이름 바꾸기가 매우 어려웠었죠. 근데 이 사람은 이름 바꾸지 않고 그냥 그 고통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자신의 이름이 고통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 마음에 들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고통이라는 야베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 이름 때문에 자존감도 떨어지고 이름 때문에 자기 자아도 많이 위축되고 그런 모습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가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때문에 우리 어머니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거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저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불행하게 사는 거 원치 않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응답받고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셔서 이 고통이라는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 된 거예요.
아픔에, 슬픔에, 수고에 이 비참한 사람이 하나의 고통 중에 낳은 이 자식이 존귀한 자가 된 거예요. 이 야베스가 아픔이 고통이 되는 이 슬픔이 존귀로 변화되는 이 은혜를 족보 가운데 기록하고 있어요. 이 야베스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베스의 기도를 여러 기도가 있습니다만 이 야베스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게 복을 더하사, 개혁성경은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개혁성경 우리가 보고 있는데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내용을 보면 아주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베스의 기도 내용이 10절에 있는데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런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가운데 자기 자신을 이렇게 넣는 부분이 있어요.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자신을 넣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시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 하나님과 또 현실의 문제들과 아주 밀접하게 이렇게 적용시키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남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 자기의 현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아뢰어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기도하는 장면이죠. 기도하는 장면인데 이 원문에 보면 이 이야기 하나님께 말하는 게 부르짖음, 이렇게 간절하게 외침, 절박하게 소리침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뢰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기도가 어느 정도냐면 아주 이 사람으로서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절박함과 간절함이 그 안에 들어있는 이 아뢰다는 말 속에 이 야베스의 모든 힘이 다 들어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 고통과 슬픔과 아픔, 자신 때문에 어머니의 부모님의 괴로움, 고통 이런 것들, 자신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슬픔 당하고 있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다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절박한 절실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뢰의 카라라는 말인데요. 바로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부분의 번역을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뢰어, 이 기도 부분에 어떤 기도냐 하면 전심으로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자신의 가슴 아픈 과거, 출생의 아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출생할 때 이 야베스가 엄마가 매우 힘들었나 보다. 이 출산 과정 속에서 엄청 힘들었나 보다. 그렇게 추측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엄마가 너무 고통스러웠나 보다. 이런 추측도 하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핸디캡이 있었는가. 이 하나님, 저는 어머니에게 고통과 슬픔을 주는, 불행을 주는 인생에서 탈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는 태어날 때부터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이 수고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출신도 배경도 돈도
남다른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가난하고 공부도 못했습니다. 뭐 이런 자신의 요즘 말로 말하면 가장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축복하시면 내 인생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복 주시면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저 살려주십시오. 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 불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 때문에 다른 사람들 힘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 때문에 우리 엄마 고통 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야베스가 자기의 불행과 아픔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긍정적으로 보면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들도 문제없이 아픔 없이 하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 아픔을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존귀한 자로 만드는 하나님의 기도거리가 되어서 주님의 은혜 주시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제 지역을 넓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기도를 드리는 장면을 보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시죠. 야베스의 기도를 볼 때 그 아뢰어 기도하는 모습에 저 때문에 우리 엄마 너무 불행합니다. 저 때문에 다른 사람들 너무 힘들어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 하나님 벗어나기를 원하고 해결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 은혜 주셔서 그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기도 제목을 제가 오늘 3개 준비했는데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도와주십시오. 제게 제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제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또는 우리말 성경에서는 제 영역을 넓혀 주십시오. 요즘 현대적으로 말하면 제 영향력을, 제게 능력을 더 주십시오. 대개 역량을 더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표현입니다. 확장시키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땅끝까지라는 표현을 했어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한계되어서 유대 나라로 한정되어 있을 때 땅끝까지로, 그리고 유대인으로 한정되어 있을 때 모든 민족으로 이렇게 확장시키셨어요. 이 야베스는 자신의 영역을 넓혀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자신의 소유한 땅을 좀 넓혀달라. 이때 이스라엘은 땅이 이미 분배되어 있던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좀 그걸 넓혀달라는 이런 말이에요. 이걸 오늘날로 표현하면 가난을 좀 벗어나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활동을 제게 좀 영역을 좀 넓혀주십시오. 좀 이런 표현도 우리가 적용시킬 수 있겠죠. 우리 2021년 영동교회 표어 중에 3번째 표어 보면 화학국 2장 14절에 보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온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해달라. 확장시켜 주시는 것이죠. 이 100세를 살아보니 연대 김영석 교수가 쓴 인터뷰 내용들을 보니까 인격이 커져야 되는 것이 사람의 그릇이 커지는 것이다. 그릇이 커져야, 사람의 그릇이 커져야 하나님이 주시는 또 복도 큰 복을 받을 수 있다. 행복을 담으려면 그릇이 크면 큰 행복을 담을 수 있고, 그릇이 작으면 작은 만큼밖에 담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저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 넓혀주시기를 원합니다.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6장에 보면, 고린도전서 6장 12절 13절에 보면, 우리는 너희를 위해서 마음을 넓혔다.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에게 은혜 주셔서 내면 속마음이, 안목이 이렇게 넓어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야벳은 자신의 그릇을 키워달라고, 하나님, 제 마음의 그릇을 키워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자들에게 마음의 그릇 키워주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그릇이 커지면 이해하게 될 것이고, 마음의 그릇이 커지면 품어질 것입니다. 담아질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내게 담아지지 않으면 내 그릇이 모자라구나, 내 그릇이 작구나. 그릇이 커지면 모든 것을 담을 수 있습니다. 야베스는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하소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주여 나를 도우셔서 환난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걸 직역하면 당신의 손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의미예요. 이 말 가운데 예수님의 기도를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문 가운데 보면 죄악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런 표현입니다. 악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환난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죄악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야베스의 그 존재가 시작될 때 그냥 아픔의 존재로 시작되었다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 고통으로 살아가는 자신의 존재를 가지고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아픔의 존재를 가지고 살아가는, 어머니에게 불행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가면서도 자신의 존재를 지켜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 이슈가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아주 영유아의 사망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중에 읽은 기사 가운데 하나는 아이를 낳은 20대 엄마가 아이를 죽게 만들었어요. 또 어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보니까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엄마가 떠나가고 아빠가 아이를 기르는데 이제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그 아이를 때렸는데 머리를 때려서 그 아이가 죽었어요. 아직 출생 신고도 되어 있지 않은 아이예요. 이름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 언급했던 아이가 사망하고 나서 이제 사망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름이 없어요. 출생 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서 무명녀라는 이름으로 이제 조사를 받게 됩니다. 검사가 그 20대 엄마에게, 아이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마지막 가는 길 할 수 있는 거 아이 이름을 지어주는 거고, 그리고 출생신고를 하는 것이다. 사망신고를 하려면 출생신고가 돼야 사망신고를 할 수 있나 합니다. 그래서 이름도 없이 죽는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줘. 출생신고를 하게 하고, 그리고 사망을 장례를 하게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 야베스를 준비하면서 이 땅에 태어난 아이들 가운데 고통 가운데 태어나다가 자라지 못하고 어린 아이 영아 때 지금 우리 사회 최근에 버려지고 죽여지는 일이 있어서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이 예배자들 가정에, 가문에 생명의 소중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이 아름답게 출산되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이름을 갖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어머니의 짐이 되는 자식이 아니라 부모의 자랑이요 기쁨이요 즐거움이 은혜가 되는 축복이 되는 선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랍니다. 장애 없이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야베스는 아픔을 가지고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환난의 고통이 있었어요. 인생이 환난 전체가 환난이 언제 끝날 줄을 몰라요.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고통의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질병의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 가난의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 고통의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의 이름 때문에, 그의 존재 때문에 오는 환난으로 인해서 자신만이 아니라 어머니까지 아파하는 고통을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합니다. 그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긍휼히 여기심이 감동되어져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환난을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형제들 가운데 존귀한 자를 만드셨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자들에게 은혜 주셔서, 특별히 부모들에게 은혜 주셔서 자식으로 인해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식으로 인해 고통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아픔과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인해서 부모의 아픔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부모의 자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앞에 그는 근심을 벗어나게 해달라, 근심이 없게 해달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을 예수님의 기도에 표현을 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말입니다. 해결되지 않은 일 때문에 속상하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표현입니다. 고통이 있는데 고통을 당하지 않는, 우리가 아픈데 통증이 없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혹시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너무 아파하지 않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예루살렘은 다 무너지고 황폐화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백성들의 마음은 많이 아팠어요. 괴로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현실을 극복해 갈 것인가, 근심 걱정이 많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 고통스러운 거 다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의 이 기도를 들으고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덜어주십니다. 그리고 존귀한 자 되게 하십니다. 이 근심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찬송 제집 맡은 우리 고지를 하게 된 게,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오늘 그 근심 걱정 야베스처럼 해결해 주신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근심 걱정 있는 다 내게로 와, 내가 다 해결해 주. 주님께서 근심 걱정 해결해 주는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야베스라는 사람, 이 고통 때문에 근심하고 어려움 많았어, 걱정 많았어. 이 자식 생각만 하면 우리 어머니는 근심이고 걱정이고 눈물이었어. 근데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어머니 눈물 거두게 하시고 기쁨 가지게 하셨습니다. 그의 기도가 인생을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하나님께서 복 주실 때 존귀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기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하면 존귀한 사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인생 바뀝니다. 야베스처럼 기도하면 은혜 주실 것입니다. 고통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기쁨 주셨습니다. 존귀한 자로 만드셨습니다. 인생 역전을 시키셨습니다. 그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